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이 오스트리아 땅에 세우신 두 교회가 연합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회복을 완성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 강림절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모두의 영혼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 영끌이라는 말 많이 하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동시에 잘 살고자 하는 꿈과 또 기대를 품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들에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끌어모아서 올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에 영끌하기 위해서 분명 그 분야에 대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그것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서 또 스크랩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어쩌면 나 자신은 물론 내 가족의 미래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지금 이 행위에 대한 믿음과 또 확신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또 영끌까지 하면서 왜 우리 믿음에 대해서는 영끌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보다 다른 것들, 세상에 주는 그 기쁨들에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또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 것들에, 그 영원하지도 않은 것들에 영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끌되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현실이고요, 또한 실제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부족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이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향하여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고 또 말씀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어떠한 권세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를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일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나눠드린 간지에 보시면 우리말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베다니 앞에까지 가시더니 거기서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중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며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성전에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 가운데 남아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처했던 환경과 제자들이 처한 상황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누가가 전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남아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기쁨에 넘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 모든 제자들은 무서워 떨며 예수님을 외면했고요. 또한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으로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쁨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회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이 시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지금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또 고난의 연속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새로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아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어떤 일을 다 끝마쳤다라고 할 때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당신의 마지막 그 순간에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사망과 죄의 문제를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그 회복을 방해하는 것들, 오늘의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보다 앞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해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양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만을 고집하다가 결국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며 살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힘만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과연 건강하고 맛 좋은 열매였습니까? 그 결과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이상 길을 잃고 이곳저곳을 헤매이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그러한 양처럼 방황하며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고 따뜻한 그 품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이 가득한 그러한 새로운 회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회복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완성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아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힘들었겠다. 고난받고 박해받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들의 용기가 나도 닮고 싶고 참 대단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그런 고난받고 핍박받고 또 결국에는 죽임당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마지못해 복음을 전했던 모습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지 않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순탄했었습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살이도 했었고요, 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웠던 많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도 그는 직접 듣고 경험했었습니다. 얼마나 그러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싶고 변론하고 싶고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그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모든 일들 앞에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에 대한 확신 대신에 복음에 대한 믿음과 성령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이 새로운 회복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은 아니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새로운 회복이란 사람의 능력이나 힘이 아닌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4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머물라. 어디부터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자꾸만 좀 더 평안하기 위해서, 좀 더 기쁘기 위해서, 좀 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그것을 노력하고 그것을 성취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나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새로운 회복은 내가 아닌 성령께서 완성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물론 우리의 영혼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요, 평안이 넘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여기에서 입다라는 헬라어 엔디오는요,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님께 푹 빠져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영끌되어 영원하지도 않은 것들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령님께 사로잡히기 위해서, 성령님께 푹 빠져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돼서 성령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기대하며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을 통해서 성령님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갈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4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머무르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실 때까지 간절한 믿음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머무르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삶이 새로운 회복의 증인이 되어 우리가 가는, 우리의 발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음 가운데, 마음 그 깊은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신앙을 유혹하고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 자꾸만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쓰이고 나의 눈길이 가고 나의 마음이 가고 그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져 있는 그 연약한 나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까지 낮아지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그 새로운 회복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매 순간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라치 반석교회와 클라겐푸르트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소중한 교회 공동체의 그 소중하고 귀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회복의 시간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새로운 회복은 이제 성령님께서 완성시키십니다. 믿음과 기도, 예배와 섬김을 여러분들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증거하는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라치 반석교회와 클라겐푸르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